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더우시지 않으시죠? 부디 졸지 마시고 함께 깨어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대표적인 민족주의 시인 이상화를 아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침략,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마땅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푸른 하늘과 푸른 들과 논길과 부드러운 흙길을 상실하는 것이 옳은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강탈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이제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질문은 어쨌든 광복을 맞으며 1차적으로는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 시의 제목이 가슴 구구절절히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것들이 그 어느 누구에 의해, 그리고 그 어떤 국가에 의해, 어떤 단체들에 의해, 어떤 힘들에 의해 독점이 되고 특정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실의 시대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대선이 있죠. 3월 9일에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이 지금 연달아서 이제 출마 선언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선언문들을 이제 후보들의 선언문들을 살펴보면 이 상실의 문제가 한 후보도 여지없이 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상실은 이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불공정과 불평등과 연결지어서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왔어요. 가장 좀 유력하다고 다루어지는 몇몇 분들만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그의 선언문을 살펴보면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회복, 공정성 확보, 강력한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제일 지금 핫한 사람이죠.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 이 예측 가능한 법치라고 하는 것 특징입니다. 이분의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혁신은 잘한다고 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데,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한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하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 삶이 위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며 강조해. 이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는 일을 제가 하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후원금 5억이 금방 모였다고 엄청나게 핫합니다. 대단하죠. 그것만 하더라도.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해소, 구조화된 불공정 개혁,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불공정의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토지와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독점층, 이 개인의 사유 재산과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다만, 어찌됐든 구조화된 불공정을 개혁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의 조화의 대단한 말입니다. 이 복지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이 집중적 복지를 균형 있게 잘 다루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복지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 인상적입니다. 자, 전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구조적인 불평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일상의 회복은 없다. 경제, 사회, 일자리, 계층 간의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같이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상실을 경험하고 있고 세상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이걸 회복하겠다가 이제 대선 주자들의 아직은 대선 주자를 하기 어렵죠. 어찌됐든 이제 선언문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불공정과 불평등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 19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 학연 지연이 없어도 행복해야 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힘들지 않는 그런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며 선언한 적이 있어요. 20대 대통령이 출마하는 여러 후보들의 가치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현 시점에서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대선 후보들의 선언이 보다 더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 소개해드린 대선 후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상실감이 현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객관적이어야 할 주변의 상황이 주관적으로 움직여 특정 소수를 제외한 타인들은 배제되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회이든 재정이든 땅이든 뭐든 억압받고 빼앗겼다. 나는 그것을 잃었다. 라는 어떤 그런 상실감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대선 후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이 선언문들을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대선 후보들이 남긴 이 상실의 의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실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이냐면 굉장히 일상적인 삶에도 가득해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작가가 이 자기의 책 상실의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의 책 상실의 시대를 원래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했었는데 그걸 바꾸고 나서 굉장히 히트를 쳤고 지금도 아주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실의 시대라는 책에서 소중한 것을 잃는 상실은 피해갈 수 없으며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잃는 것은 피해갈 수 없으며 이런 아픔들은 예고 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삶에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책 속에 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주인공들 모두가 자기 자신의 결함이 있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이 기즈키라는 인물은 외톨이이고 와타나베에게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나무코라는 사람은 어릴 적에 언니가 자살을 했고 남자친구도 자살을 하고 그리고 본인도 자살을 합니다. 이 레이코라는 사람은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서 피아노를 못 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소리들을 많이 듣게 돼요. 나가사와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츠미라는 사람은 역시 자살을 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고 미도리는 가족으로부터 사랑의 부재와 경제적인 빈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와타나베라는 인물은
기즈키와 나오코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죠.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차별 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상실감을 경험해요. 예고 없이 찾아와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힘조차 뺏어버리는 현 시대,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건강하게 대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세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하는 상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선한 것을 찾고 싶지만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상실을 경험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힘들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가져야 돼요. 그와 함께 우리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누구를 완전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까? 나는 순수하게 왜곡 없이 타인을 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옳은가? 사람은 서로에게 지극히 객관적일 수 있는가? 모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는 존재하는가? 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문제도 피해갈 수 없고, 집 문제도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고, 이사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해야 되고, 돈 문제 똑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아픔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야 되거나, 자녀를 잃어야 되거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린다거나, 또는 내가 벌어두었던 재화를 다 잃어버린다거나,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똑같이 다 경험하는 상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들이 그랬고,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과 더 많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됐습니다. 초기 교회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입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금지시키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던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안티오케이아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친히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아이일 것이다 라고 교회 전승은 이야기해요. 이그나티우스. 근데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 집행을 위해 압송되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이 이그나티우스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가 뭐라 하냐면, 그대들은 분명히 성공할 거다. 나를 구출할 수 있을 건데 부탁한데 그렇게 제발 그러지 마.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주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게 하라.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으면 당장 구해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말입니다. 아내 생각도 나고 딸 생각도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가족들이 사니까 당장 구해달라고 할 텐데, 이그나티우스는 안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심한 박해를 당했던 네로 황제라고 있습니다. 기원 후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화재가 그냥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난 화재로서 대화재로 이제 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변의 여론은 그렇지 못했어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네로가 그걸 또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양을 삼았습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을요. 쟤네 예수 믿는 애들이 그랬어. 예수 믿는 애네 성찬식 하잖아. 피와 살을 먹는데 저런 야만인들이 어디 있어? 쟤네가 분명 불을 질렀을 거야.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명을 쓰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줄곧 확인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비껴갈 수 있었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파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고통스러운가? 왜 차별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가득한 악과 아픔에 대해 움직이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만 우리만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연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허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는다면 중심이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관심들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들은 우리의 모든 대답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될 따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또 관계될 수는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잘난 맛으로 행동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상실,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해야 될 대답은 내가 마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문제를 찾는 것만으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것을 위해 내 아들아 마음을 지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고 기뻐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고 그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맙시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신앙을 내려놓지 말고 그분을 꼭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그분을 찾고 이야기하고 화도 내고 아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여러분에게 답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게 터져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불평해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 어찌되었든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문제를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가 자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고정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